흉악한 죄인 개소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잠글 때에 저의 진 너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율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오늘도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8번째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바스꾼을 삼은.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오늘 8번째가 되는지 하도 많아가지고 횟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33장 참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썼습니다. 오늘 말씀은 중점을 할 거는 14절부터 있는 법과 의대로 행하여, 법과 의대로, 14절 법과 의대로 행하여, 16절에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또 19절에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법과 의라, 법과 의라고 하는. 법은 뭐며 의는 뭐냐. 지금 그 에스겔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자체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눈여겨봐야 된다. 법과 의라, 법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우리가 볼 때는 당장 보면은 이사야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이사야에서도. 에레미야에서 나오나? 그러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요거는 어떤 흐름 자체가 지금 같은 흐름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 전에 이 법하고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율법, 율법, 또 규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는 이런 것이 연결돼서 이제 법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럼 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법, 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앞에 쓰는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오는 것은 맞지만은 또 다시 한편으로는 다르게 여기서 지금 뭔가 그 의미 자체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에스겔 선지자, 바벨론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화, 그게 영향을 받아서 에스겔에서 표현하면서 이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나중에 신약시대에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아주 독특한 환경에 있는 이 에스겔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법과 의라는 것은 앞에 있는 법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여기 전혀 바벨론에 있는 문화하고 전혀 별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만약에 선지자가 법과 의라 그랬으면 이거는 철저하게 구약에 있는 성경이라든지 토라, 모세 오경을 두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근간이 되어지는 분명한 하나의 오늘 우리나라 말 헌법이죠, 헌법. 이런 것을 지칭한다고 보는데 에스겔이 법과 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론 그것을 갖고 두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고 말하게 하고 에스겔이 이 법이란 말을 쓰면서 그러나 팔레스타인에 있는 율법만 염두에 두지 않는다. 바벨론에 있는 이 어떤 언어, 거기서 법, 이런 개념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법과 의례로 법과 의를 행하면 살리라. 산다 죽는다. 산다 죽는 자를 통해서 법을 행하는 자는, 법과 의를 행하는 자는 의인이고 법과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다. 의인은 사는 사람, 악인은 죽는 사람.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의인과 악인으로 연결하는 지금 이 33장의 구조가 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라는 악인이라는 이 내용도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부는 것을 의인의 자리였고 사는 자리였고 법과 의대로 행하는 자의 자리였는가요? 나팔 부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적에 그거 잘못한 일이다, 바르게 행해라 라고 경고해주는 그 사람이 결국 나팔을 부는 거고 의인의 자리에 있는 거고 법을 행하는 자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사는 사람, 이 구조가 들어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있는 이 환경에 특별히 33장 올려 본문에 두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 요거는 성경에 있으니까 어당이 있는 거라 생각하지만 이건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독특함, 두로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더라도 장황하게 두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로를 우리가 비춰보면서 바벨론 문화, 애굽 문화, 이 세 문화, 두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지중해 문화, 이거 자체 대표로 해서 육상 문화 두 개가 대결하는 구조에서 지금 지중해 문화가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할애를 하지 않는데 여기는 26장부터 3장에 걸쳐서 장황한 내용으로 두로에 대한 내용을 하더라도 하고 그 다음에 29장에 들어와서도 26장, 27장, 28장 그렇지 29장 들어와서는 두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애굽으로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로의 영향 자체가 다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 이 에스겔서의 독특함, 이게 바로 나중에는 이제 신약 시대에 헬라 문화를 거쳐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큰 어떤 제국 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AD 70년에 로마 제국 있는 가운데서 흩어져 가지고 그 제국이 있는 계속 되어지는 동안에 도무지 꼼짝 못하는, 그래서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그 과정으로 연결되다가 1096년에 교황이 전쟁을 일으키고 1517년에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와중 속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문화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는데 바로 팔레스타인에서 예언한, 팔레스타인에서 선지 활동을 한 거 아니고 바벨론에서 선지자 활동을 한 이 독특한 환경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안에 보면 나중에 또 보면은 에스겔의 그 부인을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고 네가 아끼는 그 사람을 데려간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죽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려간다. 하나님이 데려간다 하는데 참 우리가 말이죠. 이 성경을 두고 나타내면서 참 이런 부분은 개인의 어떤 우리 환경 속에서 만약에 참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요래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참 열심히 하고 자기 있는 대로 다 한다고 하는데, 근데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중심으로 다 표현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살아가는 힘 자체가 동력이 눈에 보이는 어떤
내가 참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여야 될 거다 하고 하는 그 근거를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분명히 관계를 맺는 무엇보다도 참 아끼고 어떻게 마음에 두고 할 수 있는 그 부인을 만약에 데려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 계속한다. 그걸 뻔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네 아끼는 자를 취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데려가는 것이 이게 분명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열심 낸다. 이런 일이 이게 일반 사람이 가능한가? 가능할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선지자 활동을 하고 싶다고 자청한 것도 아니고 또 선지자 활동을 할 만한 여건이 아닌데 제사장으로 훈련받은 에스겔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선지 활동을 하게 하면서 그게 자기 아내까지 그거 하나 믿고 지금 포로 생활 해야 되는데 서로가 의존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취하게 데려간다는 이 33장이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위치, 바벨론의 포로의 위치, 나라는 망한다고 첫 번째 공격당해서 포로 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로는 자기가 왔고, 에스겔이 왔고, 세 번째 지금 오늘 33장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그 소식까지 듣는 이 에스겔. 듣고 난 뒤에 이 기록이 된 거예요. 듣고 난 뒤에. 이게 인간으로 가능한가? 우리가 여기 인간적인 부분과 그 환경적인 부분. 어때서 그 일을 해야만 될까? 하는 이런 요소를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 자기 자신을요. 한번 극한적으로 대입을 시켜봐야 돼요. 대입을. 그러면서 계속해서 산다 죽는다. 법과 의를 행하면 살고 법과 의를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부분에서 변화되어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존의 구조에 있는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내용에서요. 변화되어지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요. 이걸 그냥 개인의 어떤 참 자기 취향에서 자기가 어떤 좋아하니까 내가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니까 글 쓰기는 이런 스타일은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해서 쓴 내용이 아니란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에스겔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써서 기록은 하는 거지만은 이 내용으로 통해서 신약 성경이 형성되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 오는데 이 법과 의대로 행한다. 산다 죽는 것에 대해서 법과 의를 행하는 자 살고 의를 행하는 자 악인과 의인 이 관계를 이게 철저하게 개인에게서 계속 나오면서 이스라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인과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의인과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의인이라 하는 이 구조가요. 분명하게 그 의인이라 하는 내용에는 같은 단어는 쓰는데 이게 철저하게 이게 변화되어 오는 변천되어 오는 과정이 있다. 그 과정 중에 에스겔의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게 중요한. 징검다리라 하는 이 징검다리는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하나하나가. 그 한 다리 빼버리면요. 징검다리는 있어야 될 위치에 하나씩 낳는 건데 이쪽 어떤 땅에서 저쪽 땅으로 갔는데 물이 있어가지고 그게 물을 젓지 않게 해서 물 안 젓고 넘어갈 수 있는 이게 징검다리인데 한 다리 징검다리 하나를 낳을 때는 거기서 분명히 보폭이나 딱 디뎌야 되는 위치에 딛는 거예요. 이거 빼버리면 힘드는 거예요. 요런 내용에서 이 에스겔 33장에 특별히 에스겔서가 있는 이 위치가
구약에 있는 내용과 신약에 있는 넘어오면서 오늘 우리까지 다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부분에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에스겔서가. 근데 이 환경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에스겔에게 이 환경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가능한 그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가 자기 아내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시키고 데려가는 이 고통, 그 고통이 있으니까 또 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떠나라, 죽으리라, 죽지 마라, 죽으리라, 살리라, 살리라, 죽으리라 하고 하는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이 33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에 나오는 게 아주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바벨론에서 2차로 포로됐는데 3차로 인해서 지금 멸망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럽니다. 아무 여망이 없고 고국에 있어도 여망이 없는데 바벨론 포로 왔으니까 더 여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징검다리니까 이 징검다리를 통해서 로마 제국, 또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오늘 우리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 인류 모든 사람에게 돌이키고 돌이키라라는 이 의미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여기 이제 바로 우리가 이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전 인류를 향해서 또 가져야 될 하나의 자세, 이런 것을 우리가 찾는 거죠. 그런데 법과 의락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연결해 보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는 보면 그래요. 제가 느낀 거는 그런 건데, 바벨론의 포로와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 일을 하는 이 과정, 자기 아내도 데려감을 당하는 이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한번 자기 입장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선지자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바벨론 포로가 있는 내가 이 일을 수행해야 되는가, 개인적인 고민은요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입장을 두고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2500년이 지난 지금의 성경을 보면서 에스겔의 입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건 지금 쟤도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뭐 참 뭐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를 뭐 보여주고 내 하는 일이 이렇다고 막 떠벌릴 정도의 그 내용이 아니고, 그냥 나도 지금 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해나고 동영상 준비하고 막 일하는 것이 너한테 뭐 알아주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 동영상을 막 기대하면서 야 다음 동영상 어떻게 나오나, 다음 자료가 어떻게 나오나, 이런 걸 기대하는 환경이 아니고 아무도 찾지 않는 거예요. 해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요 아무도 뒤다보지 않고 지금 같이 해보자 하고 한 거지. 오랜 시간 동안 있었는데 아무도, 우리 교회, 구미 지역도 그렇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경선호에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놔놓고, 또 몇몇, 편지도 보내고, 알 수 있는 대로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뒤다보도 안 하고, 지금 우리도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상가는 상가대로 지금 상가안에서도 지금 이 교회를 어떻게 쫓아내려고, 교회가 힘이 없다 그러니까 막 엘리베이터까지 중지시켜놓고, 또 막 내용 증명 보내갖고 나가라 하고, 사택이 있는데 상가안에 사택이 있다니까 내용 증명 보내갖고 나가라 하고 막 이런 걸 당하면서 제가 지금 에스겔의 입장을 나름대로 내 처지에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런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에스겔의 이 입장을 좀 남도르게 이해를 한다. 좀 뭔지 모르게 알겠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이 에스겔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락하는 이 위치를 자기 나름대로 선지자 일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니까.
예루살렘이 왜 멸망해야 되고 자기는 왜 바벨론에 와 있고, 그럼 바벨론이란 이 문화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기록하는 에스겔, 팔레스타인에 있으면 절대 이 에스겔은 선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으로 있다가 여기 와서 선지자 일하는데, 와본 적, 선지자 일을 해본 적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선포되어지고 자기를 통해서 자꾸 나가는 이런 내용을 보고 되어지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하나의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쭉 있어왔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와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되고 왜 멸망을 하는가,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줘서 절대 난공불락이라 하던 이 이스라엘이 멸망이 될 정도로 되어지는 이런 나라가 완전히 쪼개지는, 이런 쪼개지는 산산쪽으로 부서지는 이런 과정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이 도대체 바벨론은 어떤 건가 이거지. 어떤 구조니까 막연하게 멀리서 바라본 바벨론이 아니고 자기 그 속에 있는 바벨론이라. 그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떤 바벨론이길래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어떤 그 구조를 갖고 이름을 가지고 계속 왔던 이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 땅이 멸망될 정도인가 라는 것에 대한 비교. 그래서 바벨론에 와 있어 본 적, 거기도 사람 사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 사는 거고 거기도 법이 있는 거예요. 사람 사는데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유지가 되어지는 어떤 틀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거는 뭐 술수가 심하고 뭐 어떡하든지 뭐 범벅이 되었고,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 에스겔이 쳐다보면은 이게 골치가 아플 정도로, 머리가 찌근찌근할 정도로 도무지 이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사람이 있고 거기도 질서가 있고 거기도 나팔 부는 나팔수가 있어갖고 파수꾼이 역할이 있고, 그 기능들로서 되어지는 기능을 하나하나 비교해보면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나 바벨론에 있었던 거나 결국 다름이 없는, 사람이 적은 거는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어떤 전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일정하게 흘러가려고 하면요, 100년 지나고 계속해서 이래 지나가려고 하면 거기도 수천 년 동안, 당시에 말이죠, 수천 년 동안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만한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간에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살아가는 형태가 하나의 법이라고 하는 이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그냥 단순한 법이 아니고 법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법이 지향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는, 이거는 법은 법이지만 하나님의 의지한 그 법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법으로 쭉 있었던 법이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는 바벨론의 법은 하나님의 의한 법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막 자기들끼리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이런 형태 저런 형태 막 바꾸다 보니까 법이 막 형성되었는데, 또 법에 대해서 전혀 뭐 관계없이도 행동하는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하는 사람마다 결국은 쭉 진행하는 전체를 하나로 눈으로 보면 하나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설명하자면 법이라 하는 거죠. 요 법과 법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 법과 의를 행한다 하는 이것은, 이것이 바로 틀이 그 사회, 그 국가 전체가 유지되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규범, 그것 자체를 법이라고 하네. 일정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이게 딱 하나로 끄집어내고 여기다 저기다 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면은 너무 다양한 내용이지만 그 전체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있고 또 애굽은 애굽대로 있었고 두로는 두로대로 나름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단 일정한 어떤 틀,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은 이스라엘에 있는 법을 보면은 율법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법을 말할 적에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법이라고 하면서 율법이라고 우리 부를 수 있는가 하면은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있는 법은 사람들이 각자 세월이 지나가면서 형성되어진 전체를 하나의 뭐하라, 서로 간에 뭐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또 여러 국가를 운영하는데 뭐 각 부서, 각 행정처마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일정한 어떻든 간에 거기에는 그를 유지시키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전체가 살아야 되는 법으로서 진행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에스겔에서 통합되어지는 내용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법은 사람 사는 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사람 사는 모든 인간들이 존재되어지는 것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법이 있다. 어떤 법이냐? 사람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는 법. 그 사람 사는 법이 모든 사람마다 다 알고 있는 것도, 안다는 거는 그건 뭐 기대가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사람 살아가는 것에도 그 법에 의해서 나타내는 행동,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그것을 여기서는 법과 의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반대로 하는 것을 악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이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환경, 그걸 법이라 그러고, 법은 그 속에서 법대로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불려져서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거 적용하는 거하고 바벨론에서 적용하는 요소는 다르지만 어쨌든 법은 있고 또 그 사회 속에서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법 자체가 요구하는 것이 사람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지향하기 때문에 법을 행한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사는 사람 쪽으로 보는 거예요. 사는 사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조로 특별히 에스겔이 말한다 하는 이 내용을 하고 여기서 징검다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 정도 하면은 뭐 이게 일반적인 거지. 근데 여기 징검다리가 된다는 말이 뭐냐니까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나오기 전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나안 땅에서 의인이나 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법을 행하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즉 제사 드리는 것을 행해야만이 거기서 비로소 의인의 자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데 그 사람 보고 의인이라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는 그런 구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끝까지 가는 하나의 근간이라, 근간. 여전히 그 구조가 지금 팔레스타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본적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전체가 다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표현에서는 전체가 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다 똑같잖아요. 어느 누가 공평하잖아요.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이것이 제일 먼저 사람이 살아가는 조건으로서 법이 형성되어 있는데 바벨론에 가본 적 그래 안 해도 법이 있고 결국은 이 두 개가 통합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니까 바로 사람 살고 죽는 문제에서 동일하다. 그러면서 제사장인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제사의 의미에서 결국에는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건데 형식 자체에서 벗어나서 바벨론에 있는 법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하나의 일반적인 법 속으로 지금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요 내용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느냐. 바벨론에서 이런 죽고 사는 문제라에 대해서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된다 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법대로 행한다 하는 것에서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나중에는 어떻게 또 한 단계 586년 사건에서 하나의 징검단이 에스겔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사제도에서 죽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사는 것이 결국 의인이다. 법대로 행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어떤 변화되는 제사제도가 배제되어지면서 죽고 사는 문제가 들어갔을 적에 여기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통해서 그 보혈을 믿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 보혈을 믿는 자는 살아간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에 대한 내용이 거기서 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접목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 성경 전체가 나타난 이 구절에서 신약에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타나는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한다. 이 표현이 에스겔에서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켜 살아라는 거야. 왜 죽고자 하느냐? 왜 살아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1절에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죽고자 하느냐? 살아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란다. 살기를 바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법체도가 죽고 사는 문제로서 제한시키는 여기다가 딱 포함시키는 그 내용으로 연결하고 예수님 오시고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리라. 그리고 오늘 이것이 2500년 이제 그때부터는 또 2000년 지나죠. 2000년 지난 역사 가운데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래갖고 사는 거 죽는 거 연결되어 오면서 오늘날은 이것을 알려주는 천국과 지옥이라 하는 개념이 그래서 구분되어 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또 한 번 죽는 이런 구조로 결국 우리가 그 시대 사람 2500년 전의 사람이나 5000년이나 6000년 전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다 똑같은 문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것이 기록되어지는 과정에서 전 인류에게 한 사람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환경으로 이 성경이 남겨져 있는, 그래서 성경이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은요 바로 죽고 사는 문제가 항상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다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이 여전히 우리에게 나를 객관화시키고 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오래전부터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하고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옳은 데가 뭐예요? 의인 되는 길이에요. 의인. 의인과 악인을 만드는데 홍익인간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라. 옳은 대로는 뭐냐? 우리 나름대로 우리 조선 사람 한반도에서 가지고 있는 또 나름대로 법은 나름대로 우리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으로 쭉 유지하고 있던 그 자리는 바로 홍익인간이라. 홍익인간이 의인이 되는 길을 이야기하는, 의인이 되는 길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홍익인간이란 어떤 법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두고 행하지 않은 거지. 의를 행하는 자, 행하지 않은 거지. 근데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성경을 통해서 찾을 때 열방의 선지자라는 이 구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요, 법과 의락하는 요거 설명해도 넘어가 버리면요, 이게 장황해서 또 연결되는 게 아까 말했지만 두로 문화라 하는 이 문화에서 나와서 헬라 문화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라 하는 구조로 가서 교회라 하는 이 구조 넘어오고 그 다음에 1611년에 킹제임스 버전 성경 나오고 이런 구조로 넘어가는 이것만 해도 장황한 거예요.
굉장한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 법이라 하는 이것이 왜 로마 제국이 헬라 문화를 버리지 못하느냐. 그 구조가 있고 또 로마 제국이 왜 2300년 동안이나 온 인류라이가 지금 각 나라마다 다 법이 있잖아. 다. 이런 형태로 되어지는데 로마 제국이 아주 귀한 내용 엄청나요. 이거는. 요걸 다 아침에 다 했어. 이런 걸 기간해가지고 법과 을을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상황 현재적인 이런 부분에다가 연결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세월호 참사를 지금 침몰 사건을 이래 보면서 처음엔 누구든지 다 그랬지. 엄청난 사고. 제가 16일 날을 못 잊어버린 이유는 아침에 8시인가 일어났는데 점심 먹을 때 그 내용이 딱 뉴스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하고는 쳐다보는데 저녁 먹는 뉴스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뭔가 빠졌다. 뉴스 내오는 내용하고 대형 사고인데 그때만 해도 점심때만 해도요. 그때 들은 이야기인가 그 전에 나왔는가 어쨌든 나중에 그때는요 사실은 이게 몇 명 안 죽은 거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침몰된 거로 해갖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죽은 거로 나왔어요. 그리고 은피 내가 들었다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그래서 바다에 많이 빠졌구나. 몇 명만 지금 구조 못하고 나온 사람은 훨씬 많다. 이렇게 내가 들었거든. 근데 저녁에 들으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네요. 근데도 거기서 내가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것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이 뭔가 우왕좌왕하냐. 구조를 한다 안 한다 하고 누구는 갔다 가고 이런 자꾸 말이 이게 일률적인 어떤 보도가 하나로 꾸준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없다. 이게 이상하다 하는 것을 내가 거기서 간파한 것은 바로 선장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저녁에 나올 때까지. 내가 그래서 그날 저녁에 수요일 저녁이 되면 설교를 싹 없애버리고 그것 갖고 이야기한 거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내용에 그날 저녁 설교를 내가 그렇게 바꾼 거예요. 요거 분명히 뭔가 선장에 대한 이 내용이 언급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 그런데 세월이 지금 한 20일 동안 지나 보니까 사람들이 200명 이상이 지금 구조된 400명, 300명인가 탔는데, 거의 400명 정도 탔는데, 100몇 명이 지금 구조되고, 죽은 사람이, 지금 못 찾는 사람 100명 넘어요. 죽은 확인된 사람이 어제만 해도 228명인가? 어제 나온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죽었어요. 엄청난 숫자가.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선장 문제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선장이 먼저 나온 게 나왔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럴 수 있나 하고 본 적,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선박 회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관계된 걸 접목하니까, 구원파 해갖고 오래된,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교회에서는 구원파는 옛날, 한참 시끄럽게 하던 사람들이지, 요즘은 입이 싹 다물어진데, 아직까지 든든해갖고 이 조직적으로 말이에요. 얼마나 사회 곳곳에 뿌리를 깊게 먹었는데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파 실체가. 유병헌 씨가 드러나는 거지. 거기에만 드러났냐? 선박에 관계되어있는 해양경찰 여기에 비리가 나오는데 이 수습이 그리고 빨리 구조가 못 들어간 요 주요한 요소에는 이 해양경찰이 이게 완전히 동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모아놨고, 이건 속꿉장난이 병정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이거는 선박회사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엉망인 거예요, 엉망. 해운조합이나, 항만청이나, 이제 부서가 다른데, 그 다음에 또 KR, 성급협회라고 그랬는데, KR이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건 내가 확실히 몰라요. 이 선거협회는 내가 잘 알아요. 이런 구조는요, 현대그룹에 있었고, 현대그룹이 처음에 선박 만든다고 이래 조선소 있는데, 그 현대그룹 안에 전장품에, 지금요,
선장이 있는 조타시락 하나, 이게, 우리가 브릿지룸이라는 브릿지룸. 전문 용어는, 응? 그게요, 그 전장품을 내가 만들었다니까, 그게, 대한선박인가, KUL인가, 처음으로 선박이, 대한조선해하고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급협회에서 나와서 막 조사하고 막 이런 하는 거요. 얼마나 그때 처음으로 선급협회 생기고, 영국에서 처음에는 했는데, 영국에서 한국 선급협회에다 이걸 위탁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선급협회가 처음 생겨가지고, 얼마나 현장에서 악유가 많이 생기는지. 그 사람들은 막 조목조목 따지고, 우리는 그거 맞춰주려고 하니까 막 힘들어하던 그 현장에 우리가 1977년도 8년도니까 1977년 78년도 그 현장에 있으니까 나는 자재를 대주고 그 다음에 그 브릿지룸에 들어가는 선박은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수급해갖고 갖다 대주고 말이죠. 그 일을 내가 했으니까 이 선급협회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용어에 들어가면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말이야 문제가 생기고 정홍원 국무총리라는 분들의 그 은행 태도 실망스러워. 응? 검찰까지 했다는 사람이 저런 처신을 할 수밖에 없나 하는 정도로 이 실망감이 오고 근데 실종자 가족하고 사이에 들어갔는데 유언비어 우리는 텔레비전만 듣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안 가고 텔레비전 뉴스 보도하는 뉴스 메이커들, 이런 사람들이 보도한 내용 자체만 보도 그 실종자 가족 속에 지금 분명히, 의도적으로 지금 여론을 지금 악화시키는 이런 요소까지 다 보는 거예요. 사실은 실종자들이 하는 행동이 보도에서 나오는 거 보면요. 처음에는 잠잠하게 나오다가 가면 갈수록 실종자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이거 왜 저러지? 응? 아이들은 저렇게 죽어 있는데 물속에서 지금 절에 있는데 실종된 상태로 있는데 아이들이 죽을 때 얼마나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던 그 모습이 자꾸 뉴스에 나오는데 아니 실종자 가족들은 왜 저럴까 하는 그 의구심이 날 정도로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안에서 지금 유언비어를 빗대는 사람이 있다 할 정도로 이상한 지금 구조로 이혼 구조로 보는 거예요. 진정하게 실종자 가족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유언비어 빗대는 사람들이 있던 이 몇몇 사람이 드러났잖아요. 지금. 완전히 장사하려고 구조하는데 막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종인신가 그런 사람들이 있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실종자들이 막 지금 좌우되는 거예요. 다급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매스컴을 전하는 이 뉴스들도 너무 지금 편파적이라 할 정도로 그거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은 뉴스하는 어떻게 보면 아마 책임 문제라는 이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정부 앞에 떠버려 정부라는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정부거라. 내가 답답한 게 그거라. 정부라고 또 밀어 올리면은 또 밀어봐봐야 어디 가냐. 책임이라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되는데 전부 다 정부 전부 다 외치는 국민들도 정부. 근데 정부라는 것은 내가 정부인데 내 한 사람이 정부인데 다시 말하면 그 일은 아까 말했지만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법이 있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대로 가나안 땅은 법이 있듯이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대한민국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법을 시행할 수밖에 없고 법은 법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다 라는 이런 생활이 타성에 젖어 있으면 우리 자체에 대한 구조가 있다니까. 그걸 만드는 사람이 내라니까. 그 이준석 선장 같은 사람을 만든 사람이 바로 내라니까요. 구원파를 만든 사람이 내라니까. 왜냐면 우리나라에 대한 구조, 이 독특한 환경 난 거야. 나부터 책임 있는 거야. 나부터. 요거를 좀 우리
이 사람들이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걸 좀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이 매스컴에서 나오는데 누구든지 지금 나오는 게 정부라고 나오면 어디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 대통령이 이걸 책임을 질 수 있나? 대통령이 책임진다고 한들 어떻게 책임질라고 앉았는데 일어난 사고인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다 손가락질을 변부 못하는데 1차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되어지는 이 책임적인 요소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요, 우리가 지금 이 복지 정책, 복지에 대해서 너무 지금 기대를 하고, 복지를 내가 정부에서, 정부 시책에서 복지 혜택을 받다 보니까 내 살아가는 삶에 들어가는 것에요, 하나도 내가 책임지지 않는 모든 것에 다 의존하는 거예요. 복지는 사회주의 책임이에요. 사회주의 정책이라. 복지에 물들어 보니까 조금만 하면은 내가 해야 될 책임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도 나는 없고 전부 다 해주는 쪽으로, 전부 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의 개인의 책임적인 자세를요, 망각시키는 일은 이 복지 정책 때문에. 그래가지고 공무원 되려고 전부 다 시험 다 치고, 시험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전부 다 공무원 하려고 그러고, 법대, 의대, 뭐 이런 데 쪽으로 가고 정치하는 사람 의사 되려고 그러고 판검사 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그러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지금 보살피지 않는 이런 우리 문화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게 우리 책임이라. 제가 그 두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사건에서요, 우리 국민들 전체가 바라봐야 될 내용은 저는 두 가지 내용을 보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니까, 죽어가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죽어가면서 자기는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친구를 살리고 학생들을 살리가는 그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내용을 우리는 국민들은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게 홍익인간을 실질적으로 현장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게 매스컴에서 빠진다니까. 잠깐씩 언급은 하지. 뭐 장례식 할 때 언급하고 뭐 별도로 하는데, 이게 주가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전체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사람들의 자세를, 그걸 우리 국민들이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이걸 살려줘야 되는데 이걸 안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으로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자리, 죽는 자리에 들어가서도 그런 자리를 하는 것으로서 도덕적으로 계속해서 이걸 부각시켜주는데, 이게 부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녀만 돼서 자꾸 뭐 바다를 향해서 하지만은 그 자녀가 죽을 때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었을 수가 있다. 요거에 대해서 부모들이요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바라면. 두 번째, 그 중에 다행히 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 실종자 가족 중에서. 근데 잘 안 나와요. 그게 뭐냐니까, 어저께도 한번 나왔는데, 가끔 한 번씩 나오고 이랬는데, 어제 나오는데, 그 장례를 치르는데 아버지가 이건 국가 세금으로 이 장례비 치는데 자기가 할 수 없다. 그래갖고 자기들 가족들끼리만 그 시신을 인수받아갖고 아들인데 그냥 조용히 그냥 가족들이 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세금을 내는 이 장례비에 자기 돈이 자기가 이거 부담하게 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 부담할 수 없다. 그래갖고 한 거예요. 지금 정홍원 총리가 지금 이 장례비 문제 때문에 어제 뉴스 나오는데 그거 갖고 하면서 그걸 좀 언급하더라고. 근데 그 아버지의 생각만 그렇느냐? 여기서 딱 볼 때 엄마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엄마도 이야기했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의 세금이 우리 아들이, 내가 부모로서 우리 아들한테 해준 게 없는데 이 국가의 세금이 든가고 아들 장례비 이런 거 하는 거 할 수 없다. 엄마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부부가 똑같은 말이 통일되면서 그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되어지는 장례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질 때, 바로 이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큰 사건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졌구나.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홍인간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야 되는 걸음을 현재적으로 나타내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지금 요 본문에 나오지만 에스겔 33장에 2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이 자기 중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한 사람. 이 본문이 옛날 본문이지만 기록은 왜냐면 오늘 현실이 우리에까지 우리 지금 이 큰 사고를 맞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소망을 가져야 되고 자세를 다그쳐야 되는 것은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을 이런 큰 사고 중에서 만난 진주요 진주. 그 사람들을 아무도 안 다치고 그냥 평안히 갔더라면요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바로 이런 죽은 가정에서도 자기를 목숨을 죽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이 내용. 그러고 장례식을 하는데 자기 아들 장례식에 그 부부가 동일하게 국가의 세금으로 해갖고 할 수 없다. 이 자세가요. 우리가 찾은 이 보배라니까 보배. 그 사람이 종교란 이런 게 아무도 언제 안 되고 내가 마음도 이야기해. 그거다 뭐 종교 나오고 이랬으면 목사니까 어떤 종교하고 강의 됐다. 종교 안 나왔어요, 그게. 지금까지 아무것도 언급 안 됐어. 지금 이 시대 어제,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내가 좀 합니다만은, 어제 뉴스에 종교자 대표들 모아놨더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종교인들 모아놔갖고는 다 답이 없어요. 우리 온 국민들이, 지금 이 기회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온 국민들이 회개해야 돼요. 옛날에 6.25 사변 때, 우리 기독교 교회 개신교 목사들이 부산에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회개 운동을 한 거예요. 그 9.28 서울 탈환이 있기 전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 가기 전에, 요 사건 전에 우리 온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말씀한 대로 돌이키라. 11절에 있는 말씀에 33장 11절에 돌이키라. 우리 민족 전체가, 남한 사람들 전체가 그저 조금 잘 산다고 말이야. 봐봐요.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저하, 세계 1위. 자, 어떤 생명을 죽이고 하는 데는 우리가 스스로요, 한 하루에만 죽이는 것만 해도요, 우리가요, 국민들 전체가 세월호 참사 이런 하루에도 몇 번 일어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런 것을 바라봐야 돼, 이런 것을. 어제 내가 눈물 흘렸어. 제발 좀 우리 국민들만. 내가 어젯밤에는 눈물이 나더라. 보통 사건 가지고 눈물 안 흘려. 그냥 비판적으로 이래 평가해서 어떻게 하면 바를까 하고 이런 것만 보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저께 비로소 제가 우리 국민족이 이게 이래가 안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 앉아있지만 그 어떤 기대를 절대 못해. 대통령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사람들 부르고 아마 자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려고 하지만 그 두 사건을 저는 그래 봐요. 그 두 사건을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부각시켜줘야 돼. 우리 국민들에게 자부심이 있어야 돼. 민족 이 자체 전체에서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이 자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너무 시간이 오래 갔는데 끝내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고 모든 교회가 하나 돼야 돼. 전도하는데 하나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서 복되고 능력 있게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